우리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 중에 부부가 있고, 지난 시간에 했지 않았던 부부가 있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고요. 또 예배에서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들이 대부분 가정교회에서 시작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주인과 종이 나옵니다. 당시 로마 시대였고 또 고대 사회에서는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 중에 하나가 부부고 또 하나가 부모와 자녀, 또 하나가 주인과 종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자녀들을 옛날처럼 4명, 5명, 9남매도 있고 10남매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하나 아니면 둘을 낳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웬만한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럼 그 마음은 굉장히 큰 마음이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자녀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해 나가야 돼요. 독립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성장합니다. 남들과 싸우기도 하면서 화해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죠. 근데 부모의 이 사랑,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끔찍하게 아끼는 그 사랑이 때로는 자녀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그냥 쭉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사람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행착오의 위험을 부모가 앞서서 다 제거해 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반면에 자녀들이 볼 때 평탄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스스로 커가고 독립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동요 많이 불러주죠. 그리고 동화책을 많이 읽어줍니다.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미키마우스, 도날드 덕이 나왔던 이 디즈니랜드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주로 끝나요. 중간에 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빠져요. 주인공이 결국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로 끝납니다. 그러나 원래 동화책의 원작들을 보면, 특히 안데르센 동화 같은 걸 보면 잔혹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땐 어렸을 때 불러주는 동요나 동화에, 그림 동화에 아름다운 이야기,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종종 잔혹한 이야기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터, 우리나라 놀이터가 굉장히 좋죠. 근데 서양의 놀이터에는 일부러 위험 요소를 놔둬요. 위험 요소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아이들이 커서 나가서 살아야 될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동화책에도 아이들에게 너무 아름다운 세상,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동화책을 통해서 익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즈니에 나오는 곰돌이 푸라고 아시죠? 맨날 이렇게 배 노래가 이렇게 티가 쫄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꿀단지 이렇게 먹는. 그 곰돌이만 봐도 우리는 곰이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야생에서 곰을 만나서 곰돌이 푸 대하듯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 동화와 현실의 차이라는 거예요. 부모와의 자식 간의 관계도 어느 정도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이드도 해주고 또 위험도 막아주고 개입도 해야 되지만, 배려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이들이 그 부모가 아이들의 삶에 개입하는 그 적도라고 그럴까요? 적정한 그 수준을 부모들도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한다고 다 끌어안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에 자녀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부모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자, 먼저 오늘 1절의 말씀,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자녀들아, 그냥 부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자녀들은 꼭 어린 아이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 큰 자녀도 있잖아요. 말귀를 다 알아듣고 마치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해할 만한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은 어린아이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그냥 말하면 될 텐데 1절의 말씀엔 앞에 단서가 있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주 안에서가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당연하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부모를 존중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주님에 대해서 내가 신뢰한다는 표현이에요. 우리 시대가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좀 적적하고 쓸쓸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이 귀했던 것들이 다 평범해졌어요. 음식부터 뭐 어떤 물건을 갖는 것, 선물 이런 것들이 다 옛날엔 귀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나누고 해도 다 이렇게 감사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풍족하다 보니까 다 평범해졌어요. 귀한 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스승이 없어요. 여러분 스승 있으세요? 스승? 어떤 사람은 스승을 가리켜서 스스로 이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도 하더라고요. 많이 아는 사람이 스승이 아니라 석박사가 스승이 아니라 자기를 극복한 사람이 스승이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스승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그래서 암담했던 시절 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스승이 어떤 말을 할지 우리가 그 입에 눈을 떼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그러면 그분의 삶이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시대가 스승이 없어져요. 내 삶에 등불과 같은 귀한 말씀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의 존재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든든해져요. 우리에게도 스승이 있어야 하지만 반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어줘야 됩니다. 누군가와 지내면서 어느 정도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래, 나에게는 예를 들면 나에게는 늘 나에게 현명한 말씀을 해주는 그분이 계시지. 여러분 그럼 우리가 좀 더 인생이 달라지죠.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권위를 존중할 때 우리가 성숙해져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권위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명을 받을 때 거기에서부터 권위가 나오는 거죠. 권위는 여러분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권위를 인정해 줄 땐 인정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익힐 때 특히 젊은 시절에는 권위에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권위를 깰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 진정한 권위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그러한 겸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점점 그런 게 사라지고 있어요. 왜? 자녀가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평범해지고 귀한 것이 정말 귀한 게 귀한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평범해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 하면 아이들이 에이 이러고 마는 거예요. 자, 부모에게 그러면 순종하라는 말씀은 뭘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 정말로 존중해야 될 사람을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정말로 존중해야 될 사람을 존중하라. 부모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어떤 부당한 요구까지도 다 부모의 말씀이니까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맞게 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여러분 사실 부모답지 않은 부모가 적지 않죠. 또 자식을 책임지지 않는 부모도 많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존중받기에 마땅한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그분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살아온 그 삶의 무게를 인정해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여기 뭐라 그래?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옳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온 그 부모님을 존중해야 될 부모님을 마땅히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말씀이에요. 자, 2절과 3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많이 어디서 또 들어본 얘기 같잖아요. 비슷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십계명에 나오죠.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볼까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십계명의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앞서 말하고 비슷하죠. 이게 십계명의 몇 번째요? 5번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에 우리가 항상 성경을 장과 절로 나눠서 읽으면 성경을 읽기 좋으라고 장과 절로 구분해서 읽는데 장과 절로 나눠서 읽다 보니까 자꾸 끊어 읽어요. 맥을 놓쳐버릴 때가 많단 말이죠. 십계명은 10개 계명 중에 5번째라고 해서 앞과 뒤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가 4번째 계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4번째 계명이 뭐냐면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와요.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노리고 있잖아요. 1월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이라는 것이 내게 주어진 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줬다는 것, 보석으로 줬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랑의 빚을 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키라는 거죠. 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유년기가 어린 시절이 상대적으로 길어요. 우리 어렸을 때 소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송아지 태어나면 금세 일어나서 자기 2발로 4발로 딛고 쓰잖아요. 사람은 어때요? 아이고 힘들어요. 1년도 걸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은 부모로부터 가장 오랫동안 돌봄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하나님이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을 뿐만 아니라 내 어린 시절,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고 내 힘으로 먹을 수 없는 그 시절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랑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죠. 일터에 나가서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충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부교육자 뽑을 때 기준이 뭐냐면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사랑받은 사람. 어렸을 때 사랑받고 자란 사람. 꼭 부모님이 안 계셔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어도 충분히 사랑받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 그분을 부교육자로 함께 동역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지만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네. 어쩌면 여러분 부모에게 소홀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조금은 거리를 둬야 돼요. 왜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류의 모판이에요. 우리 그 모내기 할 때 모판으로 다시 이렇게 따로 놨다가 그걸 가지고 나중에 모를 심지 않습니까? 가정은 그 모판과도 똑같아요.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 야곱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시력이 어두워져서 앞을 못 보는 시절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 이제 내가 앞을 아예 시력을 잃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겠다. 그래서 에서에게 사냥을 해와서 나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면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을 하기로 약속을 하죠. 이 이야기를 누가 엿듣게 돼요? 어머니 리브가가 엿듣게 됩니다. 근데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6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창세기 27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아멘. 분명히 아버지 이삭은 본인이 받은 것처럼 장자인 에서에게 그 축복을 이어주길 원했는데 어머니 리브가에게는 이 쌍둥이 2 아들 중에 그래도 제 앞가림을 다하는 에서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소극적이고 엄마 뒤에 숨고 이 야곱이 아픈 손가락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겠다 생각하고 이 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을 복을 야곱이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꾸미죠.
우리 잘하는 대로 대신 요리도 하고 눈이 시력이 멀어진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털이 많은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죽 털 옷을 토시를 입히기도 합니다. 근데 야곱은 이제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긴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12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27장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나인 줄 알고 하면 나 어떻게 됩니까? 그 저주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1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7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이게 뭐예요? 야곱 아들아 걱정하지 마. 저주는 이 엄마가 대신 받을게.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슬픈 대목 중에 참 어머니들은 이 심정 아실 거 아니에요. 연약한 자기의 자녀, 세상에 탁 내놓기 뭐한 그 자녀, 아픈 새끼손가락, 이 자녀가 받을지 모르는 그 저주까지도 내가 다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거와 조금은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런 리브가의 그런 절절한 사랑처럼 우리 저마다가 다 그런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자기 뿌리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뿌리를 거슬러 가다 보면 결국 그 뿌리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께 닿아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로 경외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부모 공경,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핵심이에요. 자, 결국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런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사도 바울은 곧 이어서 자녀의 이야기를 마치고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장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들아 이 말씀을 또 읽고 야 이건 아버지가 읽어야 되는 거야. 가 아니고 여러분 여기는 다 부모가 다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왜 함부로 자녀를 대하지 말아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왔지만 그 자녀의 생명의 뿌리는 누구에게 닿아 있어요? 하나님께 닿아 있어요. 부모를 통해 왔을 뿐이에요. 생명의 주인은 이 자녀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만 칼린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것에 보면 여러분 자녀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아이들이란 스스로 갈망의 샘물을 찾아 나서는 대생명의 아들, 딸이니 아이들은 그대를 거쳐서 왔을 뿐 그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그대와 함께 있을 때 그대의 소유가 아니니라. 그대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으나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는 말라. 그대는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을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아멘이 막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레바논 출신의 유대인이었던 이 칼린 지브란이 자신의 얇은 그 책에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책을 썼어요. 뭐예요? 부모라고 내가 자녀들에게 내 틀 속에 자녀를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 마지막으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으나 아이들에게 뭐까지 주지 말아라? 생각까지 집어넣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믿음에 따라 여러분 내 자녀를 믿음에 따라 아름답게 잘 키우는 열망 그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듯이 내 아들도 내 딸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얼마나 열망해요. 그러나 그것도 내 틀 속에 자녀를 우겨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죠.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뭘까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잡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훈계라고 하는 것은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막 틀 속에 무조건 날 따라와야 돼, 아빠 말 들어야 돼, 엄마 말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러면 주님의 교육의 방법은 뭘까요?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12제자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송구영 신예배와 신년 감사주일 때 나눴던 말씀처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했다고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그들 한 명 한 명 눈 쳐다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없던 거 기억하고 있다고 꼭 집어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언제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의 기대만큼 아이들이 못 따라올 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까닭은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어린 시절 자녀의 유년기 때 그들이 혼자 잘 못 사니까 보살펴 주라고 있는 것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까닭은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부모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자기 뜻대로 노력해서 열매를 거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애써 왔어요. 지금도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애쓰며 사시잖아요. 그러나 자녀 교육은 정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수많은 아동 청소년 전문 어떤 교육가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책을 쭉 보니까 한 4가지 정도 중요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명심해야 될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가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이가 자기 감정에 충실할 수 있게 하자. 자기 감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자. 우리가 때로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야, 네가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 그냥 엄마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네가 슬픔을 알아? 네가 인생을 알아? 어리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간단 말이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의 감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슬퍼하고 때로는 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내버려둬야 되는, 감정을 억압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자녀를 교육시킬 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자라요. 성장하는데 부모는 인내하면서 옆에서 그걸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한 며칠 지나면 이 정도, 몇 년 지나면 아이가 이만큼 훌쩍 자라야 된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한단 말이죠. 국영수를 이 정도 하면 몇 점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아이가 커가는 것을 지켜봐 주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속도와 아이가 자라는 속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킬 때 중요한 것은 불완전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옆에서 응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중요한 말이죠. 불완전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다? 응원해주는 사람이라.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불완전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불완전해질 수 있도록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하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동화책 중에 절대 실수하지 않는 아이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서점에 갔다가 그냥 한번 쭉 읽어봤는데, 여러분, 그 아이는 무엇을 해도 절대 실수하지 않는 주인공 아이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절대 실수하지 않는 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부르니까 스스로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 겨울철에 얼음판에서 막 열심히 재밌게 놀고 있는데 거길 안 가요. 왜요?
저름판에서 실수하면 안 되거든. 근데 어느 날 사람들 앞에서 이 아이가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저글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가 나오니까 숨죽여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막 저글링을 하는데 소금병인 줄 알았는데 그게 후추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후추가 쏟아져 나오고 옆에 고양이가 있었는데 그 후추가 병에서 쏟아져 나온 후추가 고양이에게 가니까 고양이가 재채기를 하고 저글링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러면서 물풍선이 터지고 아이는 그 물풍선에 젖게 됩니다. 당황해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가 실수를 했어요. 사람들도 당황합니다. 그러자 가만히 있다가 그 아이가 갑자기 막 웃어요. 그러자 사람들도 웃어버려요. 여러분, 그 뒤로 이 아이가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뭐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입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마음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그러나 행동의 경계는 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해야 되는 일에 대한 구분은 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해줘야 돼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는 그 성장을 인내로서 지켜봐주고, 불완전해질 수 있는 용기,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아이에게 행동의 경계를 정해주는 것이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인정 속에서 자녀들은 자기 속도를 찾을 수 있어요.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주인과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고대 로마 사회에는 이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당시에는 모든 가사일은 다 종들의 몫이었어요. 심지어 아이들 가르치는 거, 요리하는 거, 뭐 옷을 짜는 거, 농사 짓는 거 다 종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자유인만 있는 게 아니라 종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형제와 자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의 교회는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주인과 종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주인도 종도 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인과 종들 중에 당신이나 나나 다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인데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은 뭘까요? 성경의 성실이라는 단어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딴 생각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두 가지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실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향한다는 거예요. 한 주인을 섬긴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일을 마치 주님에게 하는 듯 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한다면 주님께 하듯 네가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어떤 일에 정말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교인들 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정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마음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뭔 일을 함께 하다 보면 뭐 시켜야 하고 뭐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일하기가 참 어렵죠. 매사가 그렇습니다. 싫은 티 팍팍 내는 사람하고 여러분 함께 하고 싶으세요? 정말 조금은 서툴어도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뭐 제가 당연한 걸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TV에 옛날에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생활의 달인이라고 달인들 있죠. 여러분, 그 달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 일을 정말 자기 일처럼 좋아해요. 그리고 그 일을 정말 아름답게 수행해요. 일하고 뭐 하나가 된 것처럼 막 하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귀한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6절과 7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볼까요? 자,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사람들 볼 때만 하는 척하고 살랑살랑 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 유머 같은 거 있잖아요. 내려오는 거. 네? 여러분 그 있잖아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아시죠? 뭐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 유명한 이야기를 교회판이 있거든요. 부목사를 시킨다. 근데 그 다음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날 이 부교육자가 자기 그 부서실에서 예배실에서 뭔가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갑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부목사님이 자기 스스로 대처를 못해요. 뭐든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담임 목사님도 당황해갖고 엉겹결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빨리 가서 일하는 척해. 여러분 이게 참 씁쓸한 이야기죠. 종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마다 뭐 하는 척 한다는 거예요. 사람 눈에 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그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어떤 경건행위, 특히 11조를 내는 문제와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강조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그냥 눈으로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경계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뭘 받았다?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내게,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집사 권사님에게, 성도님들에게 다 주어진 각자의 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답게 일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억지로 일하는 거 봤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해요? 기쁘게 일합니다. 해야 될 일이면 그냥 마땅히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설레고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남에 보면 좋은 고등학교 중에 하나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주변에도 그 거창고등학교 출신 목사님들이 한두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 조금 달라요. 독특해요. 이 거창고등학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잖아요. 2003년도에 신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거창고등학교 졸업식 때 졸업생 중에 한 명이 답사로 한 얘기예요. 거창고등학생이니까 그냥 거고인이라고 한 거예요. 줄여서. 거창고등학교 학생은 거고인이 건축가가 되면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고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거고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거고인 출신의 판사는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거고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고 거고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 거고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거고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거고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한다. 그래서 세상은 거고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한다. 한 학생이 여러분 답사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말로 바꾸면 돼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냥 나는 예수 믿는 내가 건축가라면 내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여러분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내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드신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여러분 뭐 프랭카드 걸고 뭐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8절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아멘. 종이든 자유인든 자기가 성심을 다해서 일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면 오는 그 마지막 날의 보상이 아니라 성실한, 우리가 이 땅에서 두 주인이 아닌 한 주인을 성실하게 섬기고 살아온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큰 선물이고 보상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회사를 다니고 똑같이 여러분 음식을 만들고 똑같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내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듯 하면 여러분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도 없이 그냥 싫은 티 탁탁 팍팍 내면서 일하고 밥 먹을 때 여러분 깨작깨작 먹는다 그러나요? 일도 그냥 깨작깨작 하고 누가 오면 좀 하는 척 하고 이러면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죠. 정말 성심을 다해서 하면 성심.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성심이 중요한 거예요. 성심 병원도 있고 성심당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빵집. 그 성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심을 다하는 사람이면 아름답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성심을 다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마지막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야, 주인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종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주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내 재산이니까 소유물이니까 함부로 대하고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인간적으로 취급하지 말라.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지 맘대로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두고 잡아들이고 구타하고 내 소유라고 내 맘대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위에 진짜 상전, 우리의 진짜 주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모든 종교와 철학과 종교의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구에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바꿔 얘기하면 남이 나에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 것처럼 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동양에서는 뭐라고 하면 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질인이에요. 어질인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용서할 서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할 서자가 여러분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같을 여자하고 마음 심자예요.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과 마음이 같다는 건 뭘까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는 거예요. 그게 어진 거예요. 상대의 자리에서 한번 서봐서 보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 자리에 내가 한번 서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럴까? 그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는 거예요. 막 말로써 우리가 막 다다다다 하지 말고 그 마음으로 서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도, 그러면 종도, 그러면 부모도, 그러면 자녀도 다는 알 수 없어도 그 헤아림이 있으면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노엽게 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귀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시라면 이번 한 주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들, 아까 4가지 말씀드렸죠?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내 속도에 못 따라온다고 다그치지 마시고 조금 인내하고 지켜봐주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그 아이처럼 그 아이가 결국 실수해도 괜찮아, 그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누구든지 다, 부모든 자녀든 종이든 주인이든 누구나 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자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에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그 조금이라도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